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오늘 새벽에 파일이 다 날아가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잘 잘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형한테 문자로 보내려고 이렇게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꼴딱 세면서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냥 보면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서 그대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좋게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육신으로는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둘을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모형이고 가짜이고 앞으로는 언젠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이것은 진짜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신 것은 죽어야 할 인간 세상의 왕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 왕의 혈통인 예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 왕자가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절과 4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이 땅의 역사와 죄인 것이고요. 그렇게 죽으셨다가 성령에 의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왕과 하늘 백성을 품으신 바로 구원계획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세기의 첫째 날 안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신 르하우와 날 그리고 빛 그리고 낮 시간의 개념인 요미라는 단어가 그대로 3장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날이 서늘할 때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었던 이야기. 바로 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르하욤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날의 하나님입니다. 그날의 하나님. 바로 그날 욤은 날은 날인데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날 만났었잖아.
우리 그날 함께 놀았잖아 할 때 그날 이미 이루어졌던. 따라서 여기서 그 날은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3절과 5절의 첫째 날에 바로 빛으로 말미암은 그 낮과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진짜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의 언약에 의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흑암으로 자진해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우리도 흑암 가운데 아주 진흙탕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십니다. 누구에게로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그곳으로요. 다른 말로 빛의 하나님, 바로 이 낮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와 함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고 계십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은 소멸시켜 버리시고 죄는 없애버리고 그 흑암과 구별되는 빛에 속한 것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였다 말씀드렸지요. 바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즉 첫 창조 속에 속한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부정되고 기각되고 바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로 새 창조의 영역으로 다시 옮겨지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창조, 이 첫 창조는 유한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첫 창조한 것은 다 폐기해 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실은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깨어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이 깨어지고 안식 후 첫날이 교회의 예배날이 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바로 일곱째 날. 이게 역사 속의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잖아요. 일곱째 날은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런데 바로 이 날,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과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잠깐 착각하여서 실제로 이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정말 소중한 날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날 속에 그 어떤 복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그날 자체가 그냥 일곱째 날, 그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어디에서는 열심히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7일 주기의 역사,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 2, 3, 4, 5, 6, 7일까지의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첫째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자, 그것은 첫째 날입니다. 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축복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날이 아니고 바로 그날 다음인 첫째 날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근거들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 세상 속의 첫 창조와 그 첫 창조 속의 안식은 모형에 불과하다. 그때 하신 것들은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냥 모형이야, 모형. 이런 것들은 모형이기 때문에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하는 것들이야 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아담을 찾아가서 그 흑암 속에 있는 아담을 빛으로 불러내시는 그 빛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으니까 그 다음 날인 첫째 날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가르신 심판의 하나님. 그걸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어두움인 이 세상의 빛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어두움을 덮으셨습니다. 라하프. 그 운행하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빛의 하나님, 바로 그날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그 혈통으로 묶여진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심지어 알아볼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바로 아담 자손들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 세상 왕들을 품어 안고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덮는 방식으로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그 모습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시매라는 그 단어는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거하심에가 정확한 뜻은 장막을 치다, 위로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바로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위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라하프, 덮으신 것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참빛이 왔는데,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3절의 말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19절 처음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창세기의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그때 예수님을 떠나서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들이 집에 거하면서 문도 닫았어요. 두려워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처지인 거죠. 그들 제자들에게, 지금은 제자들에게, 그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평강의 선물은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제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락방 속에 벌거벗은 아담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흑암이 벗겨지고 빛의 나라가 그들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이나 3장 8절 이하의 서늘한 날의 이야기나 지금 말씀처럼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로 임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예수를 죽이고 계속해서 예수의 발꿈치, 뒤꿈치를 피내며 그걸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날의 하나님, 그 빛의 하나님께서 흑암 위에 임하시며 흑암과 바로 빛을 선명하게 갈라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드러나고 그 나머지인 흑암은 분류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7번째 안식일인 바로 49일째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바로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 그 창조와 창세기 3장 8절의 그날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점층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내가 쉬었던 그 첫째 안식일은 바로 없어질 날이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날이 진짜 날이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집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여러분이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나라, 그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시지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이 창세기 1장 2절에 라하프,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케노, 거하심에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다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백성들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해로부터 보호를 받죠. 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이 땅에서 가장 뜨겁고 찬란한 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진짜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어요? 바로 해가 하고 있습니다. 해를 통해 식물이 자라나고 인간들이 건강을 찾지요.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의미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두가 쳐다보잖아요. 가장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처럼 바라봐 주기 원하는 이 세상에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 빛의 발원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빛.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해, 바로 그 빛이 부정을 당합니다. 빛은 날이요, 날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의 날과 시간, 다시 말하면 역사와 역사의 소산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었던 몇천 년의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한시적인 역할이 끝나면 언젠가는 모두가 소멸되어질 것임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 방법과 수단으로 채택하고 쌓고 채우려는 것들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앞으로 이 일만 더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나를 칭찬할 것이고 대단하다고 나에게 그럴 것인데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요. 따라서 인간들은 역사와 시간을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열매들로 가득 채워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무용함과 무익함을 폭로해 버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게 위하여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진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오직 행복과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역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냥 읽어도 대충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곳이 바로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추호도 의심이 없는 빛이라고 확신했던 그 빛의 발원체, 우리가 바라보며 동경했던 그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져서 없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빛, 진짜 날, 그리고 진짜 시간, 진짜 땅이신 바로 예수가 우리 모두를 품어 안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역사 속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죽고 하늘의 시간, 하늘의 공간, 하늘의 사람만이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고 성경 속에 그려진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어버리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